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역사의 길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는 조금 다른 풍경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한 지식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으니까요. 우리는 종교개혁이 신앙의 문제였다고 배웠습니다. 부패한 성직자들에 맞서 순수한 믿음을 되찾으려 했던 거룩한 투쟁이었다고요. 하지만 만약 그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 뒤에 신앙만큼이나 뜨거운 돈의 욕망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야기는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럽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영혼을 다스리는 종교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천년에 걸쳐 유럽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금융제국이었습니다.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땅을 소유한 지주였고 신자들에게 11조라는 이름의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주교들은 오늘날의 은행가처럼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챙겼으며 교황은 황제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이 입은 화려한 비단옷은 세속의 불을 멀리하라는 설교를 듣는 가난한 농부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는 믿음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인간의 삶 모든 순간에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결혼을 할 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돈을 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연옥에서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면죄부는 교회의 가장 성공적인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작은 양피지 조각, 가난한 이들에게는 간절한 희망이었고 부자들에게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는 엄청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돈이 필요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 교황청의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건축 사업은 바티칸의 금고를 바닥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유명한 금융 가문인 메디치 가문 출신답게 돈의 흐름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비싼 건축 프로젝트, 바로 성베드로 대성당의 재건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 성당을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지만 동시에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유럽 전역에 과시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 관리 투자인 셈이었습니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교회는 구원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대대적인 마케팅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면죄부 판매 설교가들이 도시와 마을을 누비며 은화와 용서를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헌금함의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른다. 하지만 그 돈은 가난한 마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티칸의 재정을 관리하던 푸거 가문과 같은 상인 은행들을 통해 남쪽으로 로마의 깊은 주머니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현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원시적인 형태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부를 추출하여 중앙에서 부를 독점하는 구조였죠. 특히 독일 지역에서는 불만이 들끓었습니다. 도시들은 가난했고 임금은 오르지 않았으며 금과 은은 끊임없이 이탈리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희생을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대리석 궁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알프스 북쪽의 경제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역이 확장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상인, 인쇄업자, 은행가와 같은 새로운 중산층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통제는 종교뿐 아니라 인간의 야망 그 자체에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누가 왕이 될지, 누가 무역을 할지, 누가 부자가 될지를 결정했습니다. 1494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서양 탐험을 시작하자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말 그대로 세계 지도에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통해 그는 지구 전체를 두 나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의 동쪽은 포르투갈이, 서쪽은 스페인이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라틴어로 쓰이고 교황의 황금 인장으로 봉인된 이단 하나의 칙령은 두 가톨릭 제국에게 미래의 소유권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머지 유럽 국가들, 즉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자신들의 바다 밖에서는 탐험도, 정착도, 무역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독점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독점은 로마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식민지에서 얻는 이익에서도 11조를 거뒀고 정복 전쟁을 축복했으며 신대륙에서 은을 싣고 오는 모든 배에서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믿음은 세비야에서 작센까지 뻗어나가는 경제 통제 시스템, 즉 거대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1517년 이 시스템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마르틴 루터라는 한 조용한 학자가 교회의 부패를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닌 구조적인 부패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면제부 판매원들이 마치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용서를 팔러 그의 도시에 왔을 때 그는 단순한 탐욕을 넘어 수익에 중독된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신용처럼 담보 잡히고 거래되는 시스템을 말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반란의 시작이 아니라 필사적인 회개 감사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혁명을 원한 것이 아니라 개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글은 불과 몇 달 만에 당시의 신기술이었던 인쇄술 덕분에 복사되고 인쇄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어떤 검열로도 막을 수 없는 최초의 바이럴 캠페인이었습니다. 루터의 메시지는 경제적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신앙을 사업으로 만들었으며 약속할 수 없는 구원을 팔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신자는 자신만의 사제이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단지 신학의 권위를 분산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경제를 분산시킨 것입니다. 독일의 제후들은 여기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은 곧 자신들의 부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교황에게 세금을 낼 필요도 금이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은행가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루터의 교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당금을 위해 그를 지지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신앙만으로 퍼져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한편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한왕이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말로 로마와 싸우고 있을 때 헨리 8세는 법으로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논리를 그 필연적인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팔 수 있다면 국가는 하나님을 팔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헨리 8세의 반란은 신학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좌절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왕비와의 이혼 허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이 이를 거부하자 헨리는 더 깊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자신에게서 아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국은 수세기 동안 로마에 공물을 바쳐왔습니다. 교황세 11조 면죄부의 형태로 영국의 금은 계속 남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교황은 영국의 막대한 토지를 소유했고 신성한 권위라는 이름 아래 왕실의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1534년 헨리 8세가 자신을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 선포하는 수장령을 통과시켰을 때 그것은 단순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대차대조표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바티칸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헨리는 아내와 이혼한 것이 아니라 빚과 이혼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영국은 로마로 돈을 보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바티칸의 대리석 궁전을 장식했던 영국의 모든 금화가 왕국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덕적인 변화가 아닌 금전적인 변화였습니다. 1536년에서 1541년 사이 헨리 8세는 수도원 해산을 명령하여 영국 내 모든 수도원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영국 전체 토지의 약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교회의 부는 왕의 부가 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쫓겨났고 제단은 벗겨졌으며 성배는 녹여졌고 성유물은 팔려나갔습니다. 신성한 모든 것이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헨리는 이 땅의 대부분을 충성스러운 귀족과 상인들에게 팔아넘겨 믿음을 자본으로 종교를 부동산으로 바꾸었습니다. 한 개인의 위기에서 시작된 일이 유럽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영국 성공회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정적 민족주의의 탄생이었습니다. 영국은 보편적인 교회를 국가가 운영하는 교회로 대체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게 신세계에 대한 독점권을 주었던 토르데시아스 조약의 족쇄에서도 풀려났습니다. 교황의 법 아래에서 금지되었던 해외 탐험과 식민지 개척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왕의 이혼 문제가 조용히 대영제국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웨스트민스터까지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루터는 교회의 죄책감에 대한 금융 독점, 즉 면죄부에 도전했습니다. 헨리는 교회의 자산, 즉 신앙에 대한 정치적 독점을 빼앗았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이 아닌 신용과 신뢰, 그리고 통제권을 통해 권력의 균형을 다시 썼습니다. 이후 북유럽의 개신교 국가들은 새로운 도덕률을 채택했습니다. 노동은 신성하고 절약은 명예로우며 재투자는 거룩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부는 위로움의 증거가 되었고 실패는 일종의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성한 은총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미덕을 생산성으로, 이윤을 도덕적 선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면죄부의 논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화했을 뿐입니다. 교회가 한때 용서라는 이름으로 팔았던 것을 새로운 시스템은 기회라는 이름으로 팔았습니다. 고해성사는 신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루터의 반박문을 퍼뜨렸던 인쇄기는 이제 주식 증서와 투자 계획서를 퍼뜨렸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믿음 체계를 다른 믿음 체계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돈에 대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과거 교회가 구원을 통해 복종을 요구했다면 시장은 희소성을 통해 복종을 요구합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약속, 즉 신뢰에 의존합니다.
사람들은 한때 동전으로 천국에서의 시간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노동으로 지상에서의 자유를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은 구매될 수 있고 노력은 죄책감을 지울 수 있으며 부는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환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신앙의 경제를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속화시켰습니다. 바티칸의 면죄부는 정부의 채권이 되었습니다. 교황청의 금고는 중앙은행이 되었습니다. 11조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사제와 주교의 도덕적 위계는 관료와 금융가의 위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민은 가려진 커튼 뒤가 아닌 신용 점수라는 형태로 자신의 고해 신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그 논리 위에서 움직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신용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며 면죄부처럼 돈을 찍어냅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구원인 것처럼 마케팅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성당의 긴 의자가 아닌 계산대 앞에서, 주식거래 앱 앞에서, 비상환 계획서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사용하는 언어만 바꿨을 뿐 믿음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렛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을 통제하는 자가 행동을 통제하며 가장 강력한 제국은 군대나 대성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신뢰 하나만 필요하다는 것을 인류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역시 신앙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사용될 수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